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 11절 말씀 2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2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로 모이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오전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또 상고하며 배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하나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라고 정의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삶에 내 일상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일용할 양식은 공급이 될까요? 공급이 당연히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이잖아요. 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라고 하죠. 영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일어나는 영적 권세, 영적 권능,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능력을, 영권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가만히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물권을 먼저 구해. 물권을 먼저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는 물권을 먼저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죠. 조롱 멸시, 비웃어, 깔깔대고서요. 마귀의 조소라고 합니다. 영권을 받아야 되죠.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죠.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에 우리 박인주 성도님이 오셨어요. 참 오랜만에 뵀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아하니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또 붙여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무르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라. 근데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영권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영이 오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행함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진리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우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게 축복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키가 자라며 자라가는, 예, 그렇게 자라가고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가면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수님이 12살 때,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살이에요? 우리 몇 살이에요? 예수님 믿은 지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저분은 너무 사랑스러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너무 사랑스럽네. 그 영이 느껴집니다. 어디를 통해서 느껴져요? 얼굴 표정에 50이 넘으면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같이 농담같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0이 넘으면. 그럼 60이 넘고 70이 됐어. 그럼 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얼굴만 봐도 환하게 비치면서 성령의 광채가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로 비춰주면서 나는 어때?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비춰봤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안 비춰보냐고. 오늘 예배 끝나면요, 나는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네, 나는 어때? 네가 볼 때, 목사님이 뵐 때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얼굴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성령이 얼만큼 충만해 있는지 어쩌는지 그거 뭐 어느 정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얼굴만 봐도.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태도, 행동, 언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눈빛. 눈빛은 뭐예요?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죠. 눈빛을 보면 사랑스럽다. 눈에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긍휼이 저절로 나가. 긍휼이 여겨지게 돼요. 눈에 힘이 없네. 얼굴에도 힘이 좀 없네. 그러면 긍휼이 나가죠. 긍휼이 여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옵니다. 팔복의 5번째 복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네, 그러면 마음의 땅의 지경을 막 받죠. 예, 그러고 나야 물건이 내려와요. 그래야지 이 땅의 땅을 받는다고. 이 땅의 땅만 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물건이 내려와서 영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인권이 따라와. 인권. 나의 인권. 나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 그렇게 됐을 때 물권이 와서 그러면 사람이 그냥 감히 범접을 못해요. 감히 범접을 못하고 어려워하면서, 네,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네, 그렇게 다가오는 걸 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 그게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물권이에요. 물건이 와서, 물질이 와서 주인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누구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까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아야지. 물건은 물질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고 물질 쫓아가고 돈 쫓아가면 돈에 휘말려. 예, 얼마나 돈이 물질이 영악한지 몰라. 영악하다 그러죠. 영악. 예,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선악과의 경계를 지켜라. 선악과를 범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어 가셔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악의 경계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도전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주권도요, 내 경계선 넘지 마. 대문 왜 해놔요? 대문 닫아서 거는 거, 여기 들어오면 그냥 무단 침범하면,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전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가서 침노하고 침입하면 내 나라가 되게 취하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무단 경계선을 무단 경계 넘어가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 뭐예요? 우리 도로에서도 보잖아요. 횡단보도의 선, 그 중앙선, 선을 넘으면 범칙금이 나와요. 범칙.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내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고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이 있고 그거 다 경계선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너무 잘 지키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은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올까 안 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내 주권이니까 내 주권을 너희가 감히 무시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지식을.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봤어요. 너무 슬픈 현실을 본 거예요. 법정 다툼을 할 때 모 법무법인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였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이래. 고개를 빳빳하게 코브라처럼 나한테다가 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가증스럽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안수 집사였을 때. 당신의 교회는 어디였어? 난 그럼 그 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야 돼. 근데 말을 안 해. 저 그런 경우 많아. 몇 번 경고했어요. 당신을 그렇게 키운, 1호 장로라고 키운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안 하잖아요? 난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할 거야. 왜? 너희 교회의 1호 장로하고 권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담임 목사의 책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호 장로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목사의 남편이라 그러면서 사기를 쳐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요. 사탄도 고소하죠. 고발하잖아요. 사탄도.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 고발 고소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저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이 딱 감찰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전회의가 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볼 때 천사들도 말하고 사탄도 말하고 다 말하죠. 종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이 내려지죠.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하나. 근데 그 안수 집사가 왜 그렇게 됐냐? 그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얘기를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다 얘기해. 뭐예요? 똑똑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지식나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쌓아서 너무 똑똑해. 똑똑한 사람, 이 세상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제가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100%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까지, 말씀의 율법까지 해서 완전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지식도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대의 석하,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세상 지식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쓰셔요. 로마 법정에까지 가서 변론을 하죠. 너무 잘하죠. 말쟁이라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거는 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 피조물이 넘지 못할 생명의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데 주권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니죠. 레위기에 너무너무나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렇게 했는데 거룩한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도 그랬더라고. 수제자답게.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소, 거룩한 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 네, 이렇게 있잖아. 거룩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거룩을 좋아해요. 거룩한 거야. 구별되게 선하게. 하나님은 선하님이에요. 왜냐면 선악과라는 거는 선과 악을 동시에 알지 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만 알아야 될 것을 굳이 범해서 선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선하고, 하나님은 조금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선한데 하나님의 거룩함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 안 굴려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 선과 악을 동시에 알았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구별되게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1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사랑이야. 그냥 사랑 덩어리, 사랑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께 배워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어떻게 해야지? 사랑장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처음부터 오래 참음이 잘 안 돼서 막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9장, 예, 거짓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이야.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하라고, 더 특별히 사랑하라고요. 왜냐면 가족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아침에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고촌역에서 걸어오면서 살아있는 산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일상에서 살아있는 제사를, 그게 살아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일상생활로 오직 행함이 살아있는 선한 행실을 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뭘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는 자체가 선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선하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양심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선이에요. 선.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함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하게 행하라고. 선하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온전케 하라. 선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잠언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잠언의 8장에 보니까 1절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철이 뭐예요? 통찰력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게 하려 함이라. 재물을 채우고 싶습니까? 물질을 채우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의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20절, 21절에 보니까.
예, 잠언 8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통찰력이 그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천지 창조에 창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한 구절을 놓고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 한 구절 가지고 파레시트 파라 엘로임 에트 하차마인 비에트 하이 레츠. 제가 이거를 잘 못하니까 보고 있는 거야 한글로. 근데 이 한 줄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초 전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대요.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셨대요. 함께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그 창조되던 날에 잠언 8장 29절 30절에 있었어요. 상반절은 생략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천지가 창조되던 날에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대요.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는 찾아보니까 창조의 기능공이 됐대요. 내가 창조할 때 기능공이야. 그리고 만드셨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우리말에 보니까 장인이 됐다 그래요. 기능공.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너무나 잘했나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이걸 순종을 잘하셨으면.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면서 창조되던 날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의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기뻐하신 바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기뻐했나 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같이 창조하면서 장인으로 기능공으로 있으면서 창조자 가운데 계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거예요. 네? 6일 동안에 하셨는지 하루가 천년같이 6천년 동안 지으셨는지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해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델로 주신 거예요. 내가 태초 전부터 있었는데 그분을 신약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모델링을 하셔서 보내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5장에 5장 15절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의 본체이시니까 선.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왜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선하게 거룩하게 지어 놓으셨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또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라.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니까 강대상 앞에 와서 두 손을 모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래? 말이 안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하신 거야.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뭐예요?
선하시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각자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 한 분 한 분 지금 계시잖아요. 유인순을 유온유 주사랑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딱 맞춤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인주 성도님에게는 그 때를 따라서 믿으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를 확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박인주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신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비해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예,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19절에 말씀하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왜 예수님은 내가 선하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것도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선하셨고 가장 선하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겸손해서 그러셨는지 안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왜 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네, 무소부지하시며 완전 거룩하세요. 그 선하시고 거룩함이 완전 거룩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미국 연합 장로교회 우리 그리스도 지체로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잠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또 부족한 여종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며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